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엊그제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돌아왔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어떤 배경, 서론 이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 있는 테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들도 많았고 다신 문화가 넘쳤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3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이제 모여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주 동안 같이 이제 잊지 못해서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을 따라 이제 한 절씩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주 전형적인 인사로 감사 인사를 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빼고는 보통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나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명이죠. 이 세 명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와 이게 디모데의 일행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까? 그 답은 이제 3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아멘. 3절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딱 등장을 합니다. 뭐가 나와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딱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 지금의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야 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죠.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는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요. 믿음에는 뭐가 붙어요? 믿음의 역사가 딱 붙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워크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 믿음의 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행위라고 행함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은 또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또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또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과 행위는 대조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킬 때는 언제예요? 행위가 그 수단이 될 때, 구원의 수단이 되고 구원의 방법이 될 때 그걸 이제 믿음과 대조시키지, 보통은 이제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요? 행함이 꼭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또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운 사람 보면은 추운데 몸 따뜻하게 하세요. 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배부르게 하세요. 이러고 말로만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사랑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지어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내 삶을 견뎌내는 것, 내 현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소망의 인내죠. 지금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말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증명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는 이런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인내와 수고와 역사가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의 삶을 바울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너희들 정말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견뎌내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말하면서 지금 확신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래 이 택하심이라는 표현은 누가 자주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무슨 사상이 있냐면 선민 의식들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유대인들만 사용했던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랑도 말도 안 섞고 밥도 안 먹잖아요.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고 말 섞으면 마치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자신들은 선민 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들끼리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사용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과거의 삶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하게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 보면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의심들이 있어요.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런 의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깊고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도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게 된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너희도 보고 들었고 보았듯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희가 충분히 잘 알잖니. 우리가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말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 온갖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느꼈던 겁니다. 아, 이들이 말로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들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진심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았던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죠. 왜겠어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죠. 그리고 뭐 가말리아라는 문화에서 아주 잘 나가는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굳이 이런 데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진심이었고 진정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6절에 아주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복음의 삶을 너희가 본을 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모습을 이젠 누가 본받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교역자의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찔렸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께 본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겠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소그룹 리더로서 또 집에서 부모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룹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서로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이제 3-4개월, 길게 보면 6개월도 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주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네 라는 이런 소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우리도 저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보자 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8절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요. 보통 할 말이 없을 때는 언제 많이 사용하죠?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악이거나 최상이거나. 최악인 경우에 답답해서 할 말이 있어도 입 아프니까
안 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상일 때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조언이 없다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겠죠.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조언이 없다. 사실 바울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바울처럼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니까 해줄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너희들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위에는 그 데살로니가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9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했는지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믿었던, 섬겼던 이방신들, 이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면서 생겼던 일들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던 자들이었다 라고 바울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 요즘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소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이걸 강소교회라 하더라고요. 외적인 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그 내적인 모습은, 그 영적인 모습은 강하고 단단한 교회.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그 능력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주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크고 훌륭한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드는 한 생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우리 일신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작은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고 또 몇십 년씩 전통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임시 노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오신 분도 장로님도 오셨고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실 텐데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저를 이제 조금 잘 아시는, 제가 어디서 사역했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 목사님은 좋은 교회만 다니는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일신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신교회 성도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때 가장 많이 나요.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들, 고난들 잘 견뎌내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